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가 돌아서라고요? 내가 돌아서야 돼. 내가. 할렐루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서야 되겠지만은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잠시 잠깐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형벌에서는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청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9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죠. 혹시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상들이 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자들도 다 죽었는데 뭔 소리야? 뭐 안 죽는다고? 귀신 들렸구만, 미쳤구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그를 질책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잠시 있다 사라져갑니다. 할렐루야. 천년은 산다 한들 하나님 옆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시 말고 그 심판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림받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 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권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만세전에 택하시고 증언인가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서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뭐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구속받지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서지 않고 담대함을 얻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날은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주님 오실 그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꿈꾸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 오실 그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고백하며 그날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았는데 폐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한다고요?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속고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생명으로 얻었고 믿음의 첫사랑이 되었을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 한 번만 만족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그들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면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누구를 거룩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으니까 여기 와 있죠. 아멘. 그 언약의 피를 믿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왕같은 세상 되어 이 시간도 진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더 중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사랑을 믿고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더 큰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은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말씀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아예 모세의 노래를 외워서 그들에게 들리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일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벗어나는 자들에게 당할 심판에 관한 내용도 외워서 들려서 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가지고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31장 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노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위에 단비로다. 아멘. 그같이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선한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도 그것을 저버리고 모세의 벽을 패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27절부터 볼까요? 그 앞에서도 쭉 말씀하고 있지만 시작.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구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거스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대적하고 당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에게 내어주시고 심판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입니다. 35절 36절 시작.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뭐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다. 저들을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당을 지어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또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그제나 노아의 때나 이 모세의 때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때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처한 것을 생각하라. 아멘. 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번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말고 이기는 자들만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3절입니다.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더 낫고 영원한 산업,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우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말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심령으로 셈을 얻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뭘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뜻을 행하지 않고 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절부터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잠시 잠깐 오실 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은 각각에게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언제 이룰지 우리가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물론 개인의 종말도 다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7절부터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것을 구원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구속, 곧 재산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아멘.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중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어디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됐다고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그럼 심판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 집에서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부터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주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고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이 많죠? 안강순복음교회도 뭐예요? 타작마당이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그건 뭐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들이고 하늘 창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이 세상 불이에요? 지옥 불이에요? 지옥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운전지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똑같아요. 에스겔 9장 1절부터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민먼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의 곁에 서라. 아멘. 여기서 6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을 받은 천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상황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 이루어집니까? 3절부터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던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에게는 그 먹그릇을 가지고 이 성읍에 가증하고 또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이마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그 악함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어째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악합니까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놔두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볼까요? 4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기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소에서부터 늙은 자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부녀나 상관없이 세대의 악함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하고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들 가면서 죄악을 행하는 모두들은 다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침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라는 말씀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말씀에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고통한 그 영원한 멸망과 심판 없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것을 알고 너희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은 뭐예요? 이기주의. 아멘.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은 남이야 어떻게든 상관없이 짓밟고 일어서고 아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그거 갖고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과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긍하는 자 뭐예요? 자기 영광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랑하면서 잘난 맛에 살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있으면 됐지. 이만큼 잘 먹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깨끗해 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죠. 교만한 자, 해방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감사치 아니하는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 무정한 자, 원통한 자에서 뭐라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과 생각 믿음을 돌아가면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하며? 참소하면 돼야 안 돼요? 참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아멘. 참소하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참소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소하는 자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참소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소하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동방에서 의롭다함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의로움을 내어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욥을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물론 거기에 참소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있는 사실을 그래요. 말하는데 악한 말로 고해 바치는 것, 다른 부정한 의지, 생각을 갖고 그것을 고하는 것이 참소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욥기서 볼까요? 욥기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해요? 9절부터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부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만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사단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고 제일 부자가 되었고 아멘. 그래요. 3딸과 7 아들이 있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요. 당연히 그거 한번 뺏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다 고백할 때 또 한 번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사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장 3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땅에 두루다니고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참소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격동하는 것이 나타나는 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쳐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욥의 몸에 고통을 가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랬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뭐예요? 참소한다는 겁니다. 아멘. 참소하는 사건은 누구의 역사다? 사단, 마귀의 역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사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3절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티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해볼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버름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솔로몬의 잠언에서 그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10장입니다. 18절입니다. 잠언 10장 18절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참소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런 자기 괜찮은 우리 미련한 자 되지 맙시다. 다른 말로 참소하는 자 되지 말자는 겁니다. 미련한 자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3절입니다. 잠언 25장 23절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북풍이 뭐를 일으킨다고요? 북풍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뭐를 일으킨다고요? 분을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몇 가지?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바로 다니엘 그 세 친구 하냐,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사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가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뭐 하겠어요? 불을 그냥 극렬하게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경배 안 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3장의 사건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그 금신상이 얼마나 커냐? 60규빗이면 높이가 30m예요. 몇 미터? 10층 높이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폭은 3m예요. 3m로 폭이 3m, 높이가 30m 되는 큰 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두라 평지에다 두고 평지에 두면은 잘 보이겠죠. 그 신상에 대해서 경배하고 절하라. 누구의 신상이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을 친 그
상징하는 신상이니까 거기 절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왕에게 참소하면서 그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볼까요? 8절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누굴 참소한다고요? 유다 사람들을 참소. 유다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들은 그때 당시에 그 120도 중에서 한 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각각.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으로 말하면 연방정부 그 주지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소한도 도지사 정도는 된다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시기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 꿰낸 방법이 바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불에 집어넣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굴복해야 하네요. 굴복하지 않죠.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9절부터 시작.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전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면 특히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멘. 그래요. 이 왕은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 세운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큰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극렬히 타는 불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역사를 나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믿지만은 그렇게 아니 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더 승질이 나갖고 불불을 더 세게 해라 그래갖고 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사왔던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는데, 근데 그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고 오히려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 더 가야 돼. 아주 30분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은 더 재미있어요. 바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죠.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그들이 참성,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다니엘 이 다리오 왕 때에 120도를 세우고 그 중에서 각 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몇 명? 3명의 총리인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가장 지혜로워가지고 그를 전국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야 쟤네 저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는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그것을 어기게 하면 된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참수해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6장입니다. 6장 잠깐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왕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해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술을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디를 향하여? 포로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참소하는 거예요. 아멘. 참소해갖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30일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겠는데 다니엘은 자기 신을 섬깁니다 하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진다는 거.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며 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와서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라.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가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왕도 못 이겨서 그들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17절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으며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는데 그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그 참소를 못 이기고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그 일을 행하다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들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르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앞서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며 또 왕이여 나의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고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누구를 의뢰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절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오게 하고. 다시 24절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그리고 참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수하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수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 다니엘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신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들은 참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는 그 1절부터 감독에 대한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는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 집사들에 관한 말씀은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여자 집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돌아보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씀이죠. 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여자들은 젊거나 늙거나 할 것 없이 참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로 인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 시작. 늙은 여자들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이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늙은 여자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도들 용으로 더불어 싸웠으니 용과 그의 사도들도 싸우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곧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날 참소하던 우리 입술을 가졌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찾으며 자경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업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졸업장시는 자는 우리 돌아섭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섭시다. 지난날 우리가 참소하는 그런 입술을 가졌고 그런 일을 했었다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제로부터는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